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혈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잘 이기냐 안 이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혈기 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성질 부리는 거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질 때문에 모든 거 잃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는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잃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연단을 또 받는다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단 받는데 보편적으로 3년이 주기예요. 3년 정도 연단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되게 쓰임받게 되는데, 그게 연단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어지는 이유는 성질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니까 40년간 연단 받고서 하나님이 불러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혈기 때문에 평생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면, 우리 스스로 나는 혈기에 대해서 잘 이겨나가는지 오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마귀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마귀 역사가 온 나라 전 세계에 더 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배 못 드리게,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데, 이런 마귀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는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평상시 찬양을 부르면 찬양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찬양하는 곳에는. 그래서 마귀가 나의 축복과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찬양하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묵상으로 읽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데 소리내서 읽겠다고 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읽으면 말씀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읽었어도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살아갈 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 말은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증 가지고 된 일은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조급할 때 보면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마귀는 실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조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조급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말이라는 건 한번 뱉고 나면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 보니까 말 함부로 하고 실수하는 그 트럼프의 모습 보면 안타깝더라고. 저런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하고서 나중에 변명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깝지요. 마귀가 주는 재앙을 우리는 살아갈 때 방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는 마귀 이기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수의 피가 재앙을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재앙이 내 가정에 오지 않게 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려야 되거든요. 구약의 성도들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문지방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다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와서 다 장자를 잡아갔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앞에 와서는 엄마하고 엎질엎질 잘못했다면은 그 아이를 용서 안 해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감싸주고 다 용서해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내가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싸움을 할 때 약점을 알면은 이기게 돼 있어. 전쟁이나 싸움이나. 마귀는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제일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냐면 음란을 가지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음란죄를 한번 범하게 나면은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한참 지나다 보면 또 범하고 왜? 마귀한테 모든 걸 뺏긴 상태에서는 이겨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가 서로 마찰있기를 또 원해요. 마귀는. 그래서 마찰은 우리 인간과 인간이 마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심한 것이 마찰이 사실 교회거든요. 그래서 슬기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으면 마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찢어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지혜롭게 교회에는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만나도 열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친구 중매달라고 왔는데 뭐 섭외를 하지를 않았어요. 중매를 해줬는데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소개해 준 분요 이혼을 2번이나 했던데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직종에서 이혼을 2번 했다면은 뭐 사실 그만둬야 되거든요. 예, 가정을 지킬 줄 모르고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릴 줄 모르고 자기 가정 이렇게 하나 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어디 또 중매 어디 해줄 때가 있겠어요? 못하죠. 자, 그래서 제일 마찰이 심한 것은 같이 사는 사람이 마찰이 제일 심한 거예요. 부부간이 마찰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혼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마찰이 있다고 이혼하게 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그래도 다 풀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의 사명은 도둑질하고 또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에 앞장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는 데 앞장서고 남 죽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남 멸망시키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결국은 망해서 같이 지옥 가자는 게 마귀의 속성인데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오늘 우리 주위에 늘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 장사 안 되는 이유는 마귀가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발악을 하니까. 사업 안 되는 거 마귀가 발악하면 그 사업 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자, 환자가 병이 나서 약 먹고 하면 나아야 되는데 약 먹어도 안 낫고 병명도 없고 그런 병은 다 거의가 마귀가 주는 병이에요. 아마 이 방송 병원에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주는 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자, 장사 미치는 거 마귀가 바라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병은 주로 신경 쓰게 하는 병들은 거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다 그런 건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약 먹으면 흐리멍텅해가지고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이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마귀는
뱀을 통해서, 뱀은 입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또 전갈은 꼬리를 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를 가지든 머리를 가지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했어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 안 걸리기가 한이겠죠? 우리가 사업장에서 마귀가 있으면은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앞에도 마귀가 막으면 성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 막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사업이 막히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내가 늘 아픈 데가 많은 것도 어떤 면에 보면 마귀 역사하는 게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영적 전쟁에서, 마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예수의 피 바르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데, 마귀 싫은 것 반대로 많이 오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올 때는요, 그 가정에 가난을 가지고 들어오고, 가난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저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 병마를 가지고 오고, 왜? 마귀는 우리는 영적으로 못 살게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 나갈 때는요, 그냥 나가지 않고 거품을 품고 나갑니다. 안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공중 권세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런데 효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까지도 전국에 있는 어떤 부모들은 다 자녀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아우성치더라고요. 교회마다 보니까. 노인들 하나도 안 나오는데 교회. 자녀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생각도 버려야 되고, 여기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쓰레기들을 불태워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파리떼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 주방에 뭐 먹고 버린 것을 내가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은 사먹으면은, 아이고 여기다 뭐 잘못 넣어서 냄새난다고. 그러면 파리들이 모여들고 거기 실을 깔고 막 다 그러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내도 또 오는 게 파리같이 마귀도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서 응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냄새를 먹고 뭐가 오는지 알아요? 똥파리들이 어디서 오는지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은 오래된 것도 잊지 않고 생각나게 마귀가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요, 옛날에 서운하게 한 것은 안 잊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했는데도 정말 서운하게 한 건 30년 40년 지나서 그 얘기 꼭 하고,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 거 안 잊어먹더라고요. 그 얘기하면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해. 막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죽을 고생한 거 안 잊어먹게 돼 있죠? 남자들이요, 그 얘기만 하면 막 어떤 남자들인지 막 2시간 3시간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군대 생활한 얘기 하라고 하면요, 안 잊어먹으세요. 막 나도 50년 됐어도 막 다 안 잊어먹고 다 생각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난 사실 고생 안 했거든요. 그래 생각나는데,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일수록 더 안 잊어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시집살이 한 사람들도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들 보십시오. 일을 가면서 얼마나 막 하는지. 왜? 안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뒤에서 지나간 사건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날
상처받았던 거, 무시당했던 거, 그래서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평안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누구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밤에 잠잘 때 2달 죽었고 잘 자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되는 건 그분한테 맡길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속성에 내가 지금 쏟고 있는,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은 내가 두려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 어떤 면에 보면은 불신앙의 징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내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나 있습니까? 다 그분한테 우리는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니까 표정을 보면 다 굳어있고 죽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표정이 환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봐도 야, 저 사람은 더 만나도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뭐 내일 근심도 하고 막 1년 후에 근심도 하고 뭐 10년 후까지 근심 다 하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은 언제 뭐 편안할 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 맡기는 신앙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으로 모든 걸 받고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하려면 훈련을 받고 막 뛰기도 하고 군장을 메고 달리기도 하고 총 쏘는 것도 하고 다 그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10번에서도 한 번 치면 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치면 안 되는 전쟁은 치면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와도 우리가 방비가 튼튼하면 나라도 튼튼하게 되면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맘마다니까 덤비는 거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마귀가 와서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충만하면 누가 건들겠어요? 나보다 상대가 크면 누가 덤비겠어요? 상대방이 맘마다니까 덤비는 거지. 그래서 마귀도요 맘마다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이왕이 넘어진 거 쉬어가라고. 넘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넘어져 있다면 이제 앉으시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시고, 일어난 사람은 걸으시고, 걷은 사람은 뛰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천국을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비리비리 했는데 더 큰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 일 얼마든지 앞으로 올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영적으로 무장한 글쎄 강한 일꾼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고 이 나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못살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일순간에도 해결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쏟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아산 중앙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